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제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속죄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족장과 평민의 한 사람의 속죄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족장이 죄를 범했습니다.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족장이었던 것을 보면 족장은 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성씨가 조씨인데 우리나라에 조씨가 100만 명쯤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조씨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꽤 높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의 족장은 지파에서 가장 높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고 누군가 그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때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허물을 깨우쳐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며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속죄제는커녕 깨우쳐 준 사람을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거나 충고를 받았을 경우에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지적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 있을 경우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숫염소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도록 하셨지만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처럼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주체에 따라 감당할 책임이 다르고 오염되는 성소의 범위도 다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평민의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27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평민은 속죄 제물로 흠없는 암염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평민은 성소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식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입니다. 죄 없는 암염소가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와 동일하게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민들이 부지 중에 범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고기를 다 태워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 온 이스라엘 회중, 족장의 죄는 엄중하게 다루셨지만 비교적 평민, 모든 백성에게는 관대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받아야 함을, 정결케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고 직분에 따라서 속죄제의 제물에 차별을 두심으로 책임 맡은 사람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속죄해야 한다고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 민감하시지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속죄죄를 통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안식년 동안 건강이 잘 회복되고 다음 사역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바풀로토 교회가 잘 안정되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알고도 죄짓고 모르고도 죄짓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건강이 회복되고 다음 사역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플로토 교회가 잘 안정되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비아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동역자들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내일 복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